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5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로마서 8장 14, 19,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함께 다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로마서 8장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건 성령의 영이죠.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사단의 영은 악령 또는 더러운 영. 자,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아비벌 18일 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비벌 18일 날 성령을 선포하신 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녀가 되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19절이 중요한데요.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계시록 할 때 계시. 자,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구상에 있기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는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자, 20절에 가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여러 동물들과 여러 식물들, 모든 이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 피조물들도 역시 동참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 못하는 여러 동물들,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그 여러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 화면으로 가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은요, 평강을 건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평강, 이 같은 단어인데요. 평강을 건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이 살렘을 뜻하죠. 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살렘, 이게 이제 8,000번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완전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면 내가 제3일에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33절에 가니까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제3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숨겨졌기 때문이다. 숨겨진 만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살렘을 건축하는 자들은 제3일의 비밀을 깨닫는 자, 다시 말해서 숨겨두었던 만나를 먹는 자가 평강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어떤 시간적 위치 그리고 그 영적 의미를 똑바로 건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평강을 선포하셨던 날짜가 아비벌 18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파란색은 평강, 빨간색은 성령이라고 제가 이렇게 색깔을 입혀놨는데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아까 읽었죠. 자, 그래서 이 평강과 성령, 이 두 단어가 전부 다 아비벌 18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강과 거룩한 영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제 기억으로 14절인 것 같은데,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잠깐 보고 갈까요? 이거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이게 지금 여기 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들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라.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자, 우리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집에 가서 너의 발을 씻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아가 이제 왕 앞에서 나갈 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음식물이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 평강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님을 보는 이야기는 계시록 22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화평과 거룩함은 아비벌 18일 날 선포가 되었는데,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주님의 얼굴을 AD 3030년에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13절에서 너희들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14절은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에 가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 음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음녀, 바벨론의 음행으로부터 저희가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섞어서 만든 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주님의 순결하신 잔을 배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사무엘하 11장을 지금 보는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자, 저물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저물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게 원어에 보면 지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어떤 한 여자가, 이 여자도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망대,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면 목욕을 하는 것이 필수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는 과정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을 다윗 왕이 보고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 이제 밑에 가면은 이제 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잉태하는 고통, 뭐 해산의 고통,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발을 씻어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니까 왕의 음식,
왕의 음식물이 그 뒤를 따라갔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음식은 왕이 먹는 양식, 왕이 먹는 양식이 그 우리아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아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제 뭐 빛, 뭐 빛남, 이제 이러한 뜻인데,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면 우리아는 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실, 나의 행실을 뒤돌아본다.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재점검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왕궁에서 나가니까 왕의 음식물이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왕의 음식물을 우리아가 먹는 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발을 씻는 것과 영적으로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께서 좀 해석이 너무 거부감이 있으시면 그냥 좀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을 씻기는 것이 결국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여기를 보게 되었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첫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파란색으로 평강, 그리고 성령. 자, 평강을 건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가 하면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진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데,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너희가 오늘날 평강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구나, 숨겨진 만나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신 그 진리, 그리고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뜻하고 살렘을 뜻하는데,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리를 알아야 새 예루살렘이 서기 3030년에 내려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는 14일, 그리고 그 사이에 3000년이 있지 않습니까? 이 3000년은 15일, 16일, 17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AD 3030년이 오게 되면 이제 18일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은 바로 아비벌 18일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가면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강의 진리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세상에 있는 지금 모든 동식물들, 뭐 새, 물고기, 뭐 이 모든 피조물들, 뭐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께서 눈을 뜨고 보는 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에게 탄식하면서 막 간절하게 호소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울면서 탄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발 여러분께서 지금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진리를 이 온 세상에 전파해서
이 온 세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빨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업은 대단히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지팡이 1개 그리고 신발 1켤레만 갖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전부 다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서 평강의 진리, 성령의 진리를 갖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지팡이는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았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뱀의 꼬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의 거짓된 기별을 제압하게 될 때, 그 거짓된 기별을 죽일 때, 그때에 그 뱀이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발은 평강의 복음. 자, 평강의 복음은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진리죠. 평강의 복음의 예비의 신발, 평강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AD 3030년까지 우리가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평강의 복음의 예비의 신발을 신어라 라고 하는 것은 3000년 동안의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그 신발을 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말했는데, 요 말씀과 짝이 되는 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안식일. 자, 이 큰 안식일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보통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613개의 율법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율법은 누가복음 23장 56절밖에 없습니다.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율법은 딱 한 가지, 아비벌 15일 이 십자가의 기념비를 지키는 것 외에는 너희가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현 기독교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8장 16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꼭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나의 율법을 나의 제자들 중에서 임봉하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 이 영생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게 임봉해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 안에는 돌비가 있어요. 돌비. 근데 이 돌비는 돌과 같이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자,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이 돌비에 하나님의 보혈이 뿌려지게 될 때, 자,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완전한 사랑.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긴 한데 이 창조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완전한 사랑은 그 창조주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침을 받았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창조주를 보게 되었을 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창조주 전능자께서는 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피조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마음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만이 우리들을 고쳐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안식일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오고 있는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죠. 근데 이 613가지의 계명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613가지의 계명들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율법들인데, 이 613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계명만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을 주는 이 한 가지 계명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기념비,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아비벌 15일을 너희들의 이마에 표가 되게 하고 오른손에 기호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창조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너희들을 살리고자 했던 나의 이 자아부정, 자기 부인적 사랑을 너희가 영원토록 기억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할 수 없고 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영원토록 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보장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 아비벌 15일의 이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612가지 계명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은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문자를 가지고 나 자신도 얽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에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가 안식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이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지옥이고 모든 이 양무리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꾼들은 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히 노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다윗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음식물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인 사랑의 기념비 아비벌 15일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첫 번째 언약 그리고 둘째 언약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얻은 그 비결도 언약, 약속에 의해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하다가 그 약속을 깨뜨리니까 영생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인데 예수님의 피, 보혈로 세워지는 언약인데요. 그 보혈로 세워진 그 언약이 뭐냐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계획과, 그리고 아비벌 15일이 하나님의 인이고 계명을 쫓아 쉬었던 안식일이며, 그 안식일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희생양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인이 아비벌 15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희들은 어차피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언약의 잔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